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까지 읽어봅니다. 신약성경 135쪽, 136쪽에 펼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까지. 찾았으면 우리 39절부터 4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전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그려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러 가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습관을 따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3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내일이 이제 9월 첫 날이 되어집니다. 오늘 8월 마지막 날이죠. 이미 우리가 피부로 이렇게 느껴질 때에 아침 저녁으로 제법 이제는 쌀쌀해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하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독서에 또 힘써야 될 그런 무엇을 하기에도 좋은 그런 계절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절에 우리가 좋은 그런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 보면 허겁지겁 교회에 바쁘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은 좀 찔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에 허겁지겁 바쁘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개인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공동체에 속해져 있고 또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는 이것은 잘못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빨리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습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빨리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 C.L. 펄이라고 하는 사람은 습관이란 환경에 적응하는 일종의 방위 기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습관이란 사람이 생활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공동체 속에서 그 안에서 적응하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이 습관은 좋은 공동체 안에서 단체 안에서 적응하려고 하면 그 안에서 사회성이나 또 장래성 그 안정성을 가지게 만드는 삶의 역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 공동체의 어떤 조직 안에서의 그 조직을 더 돈독히 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것에 방해가 되는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를 허무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행동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를 허무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은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더 돈독하게 하고 더 하나 되게 하고 더 유익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가져야 되는데, 영적인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잘못된 습관을 가지게 되어지면, 거기에 끌려지게 되어지면 교회의 아픔이 되어지게 되고, 또 성도들 간에 고통이 되어지게 되고, 공동체에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히 교회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각 지체가 서로 연락하여 몸을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나 하나 개인적으로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바로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래서 모두가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유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함께 할 때 일심으로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일심으로 하나 되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다, 또 믿음이 성장된다라고 할 때 그때 언제냐? 편안할 때에 아무 일이 없을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같이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두고 함께 기도할 때에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그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안의 모든 가족들도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그런 습관을 가져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래서 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자녀. 예수님 자신이 키가 자라가면 함께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칭송을 받았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 영적인 습관, 영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에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서 5절까지,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은 게으름을 익혔다라고 하는 말은 습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래서 비방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사단에게 돌아갔다는 말은 사단의 지배 아래 그한 자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 가운데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지게 되어지므로 그 공동체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디도에게도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에 보면은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유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흔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쟁이라, 악한 짐승이라,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배만 위한다는 것은요, 먹는 것만,
육신적인 거기에만 심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을 꾸짖느냐?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능을 쫓아서 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가 그러겠죠. 사람이 짐승화돼서 동물처럼 본능을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본능 따라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먹는 것, 먹는 식욕, 또 정욕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심판 아래 나타나는 최악의 그런 모습 가운데서 보면은 바로 엄난 거죠. 동물처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이성 없이 동물처럼 행하는 그런 모습이 마지막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주지검장 그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서 많은 쇼킹했지 않습니까? 저 그럴 수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멀쩡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어졌다.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사실로 판명되어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혹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는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전립선에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뭐 이렇게 이 남자가 50대 되면 전립선에 대한 그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화장실 갔다가 너무 따뜻하시 화장실 가고 이게 뭔가 찝찝해가지고 계속해서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는 소변이 그런 게 나타난답니다. 아직 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50대에 되면, 빠르게 요즘도 40대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저도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화장실 가기가 나고, 나오면은 화장실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항상 본다.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도 차를 쉬어야 되고, 가게 되면은, 그냥 일반 남자들 소변기에서 소변을 못 한다는 거죠. 거기서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변기에 가서 거기에서 소변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혹시 그런 행위가 오해를 산 것은 아닌가?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겉으로 보면 깨어있을 때는 이성적으로 사람들 앞에 놓을 때는 아주 강직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술에 취해 있을 때에 그 행동하는 것이 짐승과 같은 그런 본능을 쫓아서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는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많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사회 전반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면 갈수록 정신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이성적으로 저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람 그레데인들은 악한 짐승이며 배반이 여는 경쟁인가 거짓말자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 이런 자들은 음악에 꾸짖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거듭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당하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습관, 잘못된 그러한 행동에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권면해야 되고 또 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 결혼, 또 지각, 예배에 방해되는 그런 행위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우리에게 이르기를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할렐루야. 잘못된 습관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잘못된 습관들을 좋지 못한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생활 가운데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영적인 부분 가운데서 잘못된 좋지 못한 그러한 습관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그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라고 하는 아킬레스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점이 있는 것이죠. 자기의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항상 시험에 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기도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혹한 미래가 그들의 잘못된 습관, 그들의 잘못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애통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을 보면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따르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습관화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젊을 때에 또 어린 아이일 때에 영적으로 좋은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풍성하게 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와 또 그 징계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천성한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오늘 투자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더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습관을, 영적인 습관을 기르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세워간다면 이 축복은 저절로 우리가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즐겁고 미치는 거기에 빠져드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훈련과 고통을 견뎌내야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순금과 같은 흠이 없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는 뭐가 많이 필요하다? 단련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연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좋은 습관, 영적으로 유익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단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의 단련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금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영적으로 좋은 습관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로마서 12장 9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9절에서 15절. 로마서 12장 9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15절까지 257쪽입니다. 신약성경 257쪽. 12장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독하며 손대적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자, 여기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많은 훈련입니다.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 9절에서 15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요, 결국은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습관화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습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나눠볼 때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졌던 습관, 예수님이 어떤 습관을 가졌는가, 그리고 그 습관을 제자들이 따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따라야 될 그러한 습관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가졌던 습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감람산에 오르는 습관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람산에 오르는 습관. 이게 예수님이 아침마다 등산을 했습니까? 등산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요즘은 사람들의 웰빙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그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주말만 되면 등산객들이 지금 이제부터 또 추석 지나고 나면 이제 더 등산객들이 인산일을 이룰 것입니다. 산에 가는 건 물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산에 오르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감람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감람산에 습관을 따라,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죠. 매일매일 감람산에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동산, 감람산에서 너무 큰 높은 산이 아니고 그 동산에서 올라갈 때에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와룡산에 올라가거든 그냥 올라가서 경치 좋다 하고 야호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삼천포, 이 사천 지역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보면 옛날에는 산에 많이 올라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많이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굳이 산에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산, 교회에 나와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서사방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습관은 새벽 기도의 습관을 가졌습니다. 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좋다고 한다면, 믿음이 좋고 신앙을 가진 지가 오래된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 이것은 은혜를 사모하고 습관화되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습관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때로는 보면은 깜빡깜빡할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에 목회자로서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으로도 제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 체질화되어져서 습관화되어져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의 삶으로 우리가 시작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또 하나님과 더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뭐 특별히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또 뭔가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기대하는데, 새벽에 특별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에 첫 시간을 일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 더 동행하고 내 힘으로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하고 하루를 설계하고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아뢰고 주님 앞에 삶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그 삶이 바로 새벽 기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저도 안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새벽 기도를 왜 우리나라만 유독하게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새벽 기도의 먼저 창시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꼭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느냐? 새벽에 꼭 안 나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것, 다윗도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서 새벽을 깨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되, 물론 여러분 새벽을 깨우려 하면 어떻습니까?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죠? 뭐 잠을 저녁에 설쳤다든지 하면은 새벽에 딱 나오기가 무지무지 힘듭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오면 하루 종일 직장에서나 어디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피곤하고, 이 완전히 체계화되지 않냐고 습관화되지 않냐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체질화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질 때에 즐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새벽에 나와가지고 나는 새벽기도 체질이다, 새벽기도가 즐겁다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처음에 새벽에 나와서 그냥 잡니다. 나와가지고 보면 기도하는 비몽사몽간에 가고기도 하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그러면서 낮에 또 직장에서나 생활하는 가운데서 피곤함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것이 습관화되어지고 체질화되어져야 즐기게 되는 것이죠. 새벽에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 동안 계속해서 깨어있는 그런 삶을 맛보고 거기에 그 유익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질 때에 힘든 것도 또 피곤함도 떨치고 나올 수 있는, 나와라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오고 싶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새벽 기도했던 것을 생각할 때에 총각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20대 초반에 새벽 기도를 가는데, 시골에서 그 교회에 나가려고 하면 걸어서 한 30분 정도 가야 되어지고, 그래서 걸어가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이고, 또 그때 오토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뭐 한 5분, 7분 하면 가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근데 동네 가운데 집이 있다 보니까 새벽에 오토바이 시동을 팡 집에서 끌고 나오면 난리 나는 겁니다. 사람들 다 깨운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도 생각할 때 지혜롭게 동네에서 시동을 걸지 않고 끌고 나와서 동네 읍에 와서 시동을 걸고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보면은 제가 뭐 신학생도 아니고 그냥 말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더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뭐 이렇게 그때는 뭐 구애하는 것이 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지금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때로는 습관화되어지지 않을 때에 피곤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또 하루 피곤할 것 생각해가지고 미리 그냥 겁을 먹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즐겁게 기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훈련의 과정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 그걸 거치지 아니하고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가 나는 체질화되어졌다.
새벽 기도가 나는 즐겁다. 이런 사람은 잘 없단 말입니다. 그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습관화가 되어지는 그 기간이 쭉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3일 하고 나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보통 21일, 3주 정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습관화가 될 가능성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도 안 빠지고 21일 동안 계속해서 해야 그것이 습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새벽 기도는 제가 보니까 21일까지가 안 돼요. 21일까지는 안 돼요. 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실제적으로 보면은 몸으로만 체질화만 되어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몸도 체질화 되어져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아무것도 말씀의 은혜도 없고 그래서 그런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우러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습관화가 되어지면 딱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몸도 체질화가 습관화가 되어져야 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체질화되어야 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려서부터 육신의 부모님을 도와 일하셨고 순종하셨습니다.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록된 말씀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자들이 생각할 때도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순종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내 뜻과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거기에 이 자신을 맞추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가 참 청종이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청종. 청종이 뭡니까?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고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삶.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말씀한 것이 뭡니까? 세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야 그 말씀대로 뭐냐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순종하는 것은, 맹종하는 것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음에 우러나서 스스로 그 말씀을 따르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가장 우선적인 것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도요 그냥 읽을 때에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 소리를 내어서 읽으면요 그 읽으면서 그 읽은 소리가 자기에게 들려지는 그럼으로써 유익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능하면 혼자 있을 때는요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주지 않고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한다면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읽으면서 내가 그 소리를 듣는 것, 청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유익한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번제와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누가 한다는 말이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니라. 하나님께서 아멜의 족속들을 진멸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렸죠. 완전히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과 아갑이 양과 소 가장 좋은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욕심 때문에 그것을 남김으로 불순종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뜻으로 보면요, 이 사울 왕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 그 좋은 양들, 왜 그 좋은 것들 우리가 나누어서 전리품으로 해서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데 왜 그것까지 죽이려 하느냐? 아말렉에 하나님이 그 아말렉에 대한 진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고 두고 너에게 불씨가 되어지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책망하시죠. 그래서 이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을 버려가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오늘 저와 이 말씀을 순종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보고 내 스타일과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지금 형편과 사정에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합리화시키고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두 번 해서 되겠습니까?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이 삶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습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질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습관은 섬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섬김에 있어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긴 장면인 거죠. 식사 후에 저걸 드시고 난 다음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에게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거부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나의 섬김 안에 네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뭘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줍니다.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대승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이 체질화되어져 있는 습관화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성도들을 섬기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있어서 섬김이 체질화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시간으로도 섬겨야 될 부분이 있고 물질로 섬겨야 될 부분이 있고 몸으로 섬겨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모양으로 섬겨야 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는 잘 섬기는데 몸이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입과 몸은 또 따르는데 물질이 따르지 않는 섬김에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낌이 없는 인색함이 없는 그러한 섬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이 뜻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섬김. 그래서 그냥 내 자신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앞장서서 섬기는 우리 리더들과 엘더들, 또 우리 교사들, 우리 직분자들은요 섬김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섬김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졌던 이 습관들, 섬김의 습관,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담담섬에 오르는 습관, 그죠? 새벽 기도의 습관, 그 다음에 순종하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습관, 이 네 가지의 습관,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가졌던 이 영적인 좋은 그런 신앙의 습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새벽 기도도 우리가 젊고 하기 때문에 체질이 안 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 기도도 습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가 습관화되어지고 말씀에 습관화되어지고 성김에 습관화가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의 습관화가 되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